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좀 더 빨리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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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천국의 기쁨 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둘이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주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 함께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각자 일터에서 각자 처소에서 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무탈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곤고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오직 주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 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찬양하실 준비됐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님을 사랑한 만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헤이호 하면 아니 헤이호 하면 주의 자비하심과 크게 헤이호 하면 주의 은혜를 크게 헤이호 하면 나는 영원히 춤추리. 춤추면서 준비되셨죠? 춤추면서 레이 목사님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오케이. 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제가 헤이호 할게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춤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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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할렐루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외가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하늘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늘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듯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거룩한 주일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서 화창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편안히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들의 삶의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몸이 불편하여 마음이 혼란하여 상황이 어려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저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세상살이 유혹, 온갖 핑계로 미끄러져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손길을 피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매시각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 충만으로 감화 감동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위부터 이 세계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그리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아멘. 제가 봄, 가을이 되면 천식이 심해져가지고 지금 천식이 너무 심해요. 네. 어제 찬양 연습할 때부터 찬양 말을 해도 기침이 나와갖고 말을 잘 못했는데 찬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계신 그 표대에 향하여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 텐데 하나님은 모두 준비되셨습니다로 인사할게요. 자, 손 꼭 잡아주셔도 되고요. 하나님은 모두 준비되셨습니다. 예. 아멘. 예.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저도 의도한 바는 없는데 계속 옛 뱀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사실 마주치지도 않고 싶은 그런 존재인데 이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 끝이 어떤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아주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읽었던 말씀 김영수 지사님께서 아주 잘 읽어주셨던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읽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사실 다투는 부분입니다.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볼 때 각자가 스스로 가지는 종말에 대한 생각들 일종의 선입견들이 있어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저 단순하게 읽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쓰여진 그 말 그대로입니다. 덧붙여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매주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가끔씩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서와 바울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러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된 상태로 여러분 앞에서 정리된 상태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여기 계신 아버지 이노근 목사님의 도움이 컸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독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홀로 계시록을 깊이 읽고 정리하신 아버지 이노근 원로 목사님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지난주에 제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종말 그 끝이 어떠한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런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좀 뭔가 이상해요. 우리 예수님의 그 평상시의 모습하고 다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시무시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다시 아니라 이 한 달란트의 종과 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달란트 종 이 두 사람은 주목하여 보시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로 내쳐져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쫓겨나는데 그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뭐 악한 행실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혼인잔치인데 예복 좀 안 입을 수 있는 거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의 혼인잔치인가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신랑으로 비유되고 성도들은 신부로 비유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까지 슬기로운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흘려 들으실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자를 보니까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한쪽을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유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있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을 비유로 읽어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냥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1000년 왕국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00년 왕국 전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에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비유들, 등장인물, 그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중에서 성 밖으로 쫓겨날 자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다시 들어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제가 너무너무 사실 이 단에 서서도 힘들어 했었죠. 그처럼 한 주간 동안 여전히 한 마음에 정말 돌덩이가 이렇게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에서 벗어날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글쎄요,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든지, 왜 힘든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전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자라는 것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드립니다. 네, 잠시 분위기 전환해서 조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좋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나온 지 정말 오래된 책인데요. 오규근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느낌 오시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한 분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그동안 나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 해서 오아볼로라고 지었습니다. 아볼로는 뭘 했죠? 성경에서? 무엇을 주었어요? 그렇죠. 물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물을 주겠다. 사람들에게 물을 주겠다.
그래서 희망을 부는 두레박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현재 여기 오아볼로 TV 구독 힘이 되어주세요. 운영하고 계십니다. 뭐 하시는 분이냐? 하루에 50통에서 100통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20년 동안 무려 50만 통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누구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혼 직전의 부부에게, 자살 직전의 사람에게, 탈영 직전의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이혼을 중단하고 자살도 멈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오아볼로 씨는 1952년생, 여기 동갑들이 있으시죠? 네, 한국 나이로 저희 아버지 연세가 비슷하신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골혈성 부전증.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이 병이 뭐냐면 뼈가 너무 약해서 부딪히기만 해도 부러지는 병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만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한 번 부러지면은 맞추는 것 너무 힘들고요. 붓는 거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네요. 이런 고통 속에서 성장해 왔는데 7년 후, 언제 7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7년 후에 교통사고로 그 두 다리가 절단이 돼가지고 이제는 의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이세요. 키도 1m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 어릴 때 자는 척 많이 하죠? 이분도 이렇게 자는 척 하다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아휴, 쟤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자기도 고생이고 남도 고생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 어릴 때에 가장 큰 가슴에 박힌 상처가 되었습니다. 잘 있다가도 이웃집 사람들만 오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할까요? 너 뒷방에 가 있어. 뒷방에. 그래서 손님 다 가시면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뒷방 신세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형이 집에서 결혼식을 했대요. 너무너무 설렜죠. 근데 오늘은 집에서 형이 결혼식 하는 것도 보고 형수 얼굴도 보겠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식 시작하자마자 엄마가 야 일어나와. 뒷방 가 있어. 또 뒷방. 이번에는 옆집 뒷방. 그 집이 다 전체가 바쁘니까 옆집 뒷방에 앉혀놓더라고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복음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오아볼로 씨에 비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한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이분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지만 행동하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자는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의 가장 아름다운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잔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이 지금까지 두 개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온 거고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다들 넓은 문으로 가려고 애쓰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너희들이 살아.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딱 닫고 밖에서 아무리 두드리고 주여 열어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몰라. 아니 주님, 제가 저와 주님이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철저히 계급사회입니다. 지금도 계급사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은 평등사회이죠. 천년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이 모두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분명 성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같이 예수 믿으면 지금처럼 저는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지만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로 성에서 쫓겨나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이 앞에서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자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왕 노릇하는가? 말씀 그대로 읽어보셨을 때 답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곧 큰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지구도 그렇고요. 정치계, 사회, 문화계 보면 정말 급박하게 세상이 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시려면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되어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순결한 신부로 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정말 목이 터지고 생명 걸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아주 특이하죠. 뭐였죠?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뱀이 잠깐 놓이는가? 사탄은 1000년 동안은 활동을 못합니다. 갇혀있게 됩니다. 3절의 말씀 그대로지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군요. 1000년이 지나고 풀려나죠.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 바로 만국의 백성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곳을 둘러싸게 된다. 이때 밖으로 쫓겨나가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2문이 있습니다. 이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이 있어요. 문은 역할이 뭐예요? 열고 닫는 거죠. 그냥 장식용으로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유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 이건 뭐냐면요,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국 백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고요, 땅의 왕들이 스스로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성 안으로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열어놓습니다. 그래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회개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 즉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성 안으로 인도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할까요? 생명나무로 갑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요.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만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생명나무 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더 이상 접근조차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생명나무 열매를 드디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다. 이건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미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누구?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마지막으로는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어떤 나라를 바치겠습니까?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이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증언한 거죠.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전입니다.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강림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천년왕국 환란 중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7장 14절 보시면 흰 옷을 입은 무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에 없네요. 이는 누구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옷을 씻는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보이시나요? 우린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한번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환란, 강림 사건, 천년왕국, 최후 전쟁, 심판, 이렇게 순서는 됩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아까 보셨을 때 예수님의 왕노릇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의 왕노릇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더 이상 알려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뱀은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옛뱀의 시작이 어땠는지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차차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뱀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뱀이 심판받는 자리에 함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뱀하고 분리되십시오. 뱀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걸 것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람 많이 만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서 있으시더라도 뱀이 사로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뱀의 어마어마한 유혹과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 시도들,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십자가로, 부활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사셔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지혜롭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했던,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제자, 모두 천년왕국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뱀과 하나 되어서 거룩한 성을 공격할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몇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를 받았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기름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지금 들고 있고
또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였습니까? 열매 맺고 있습니까? 행동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도 오히려 전하기 전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답답합니다. 전 요즘에 칭찬을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다. 욕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하면 이 한 달란트,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고민뿐입니다. 제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긴장하십시오. 사단이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 매서운 눈으로 웅크리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리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인생의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 되셔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시지 못하더라도 길거리 전도하지 못하시더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전하지 못하더라도 행동하십시오. 또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랑임을 고백하고 증거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달리지 않고 멈춘 자에게는, 똑같은 자에게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엄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말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자비하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뱀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알고 뱀의 심판날 그날에는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는 천년 왕국 속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전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랑과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권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온유함과 용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하나님은 모두 준비되셨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준비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옛뱀의 마지막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뱀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의 순결한 신부 되게 하시고 깨어있어 흰옷을 잘 준비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각성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다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더욱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트레스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다시 할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믿으시죠?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네.
11조 예물 10만 원 김홍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혹시 누구시죠? 우리 어머니 어머니시구나. 오늘 여기 간다고 그러시니까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원금 김영수 목사님, 김연희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레이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김태진, 김멜로디 지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이순옥 선교사님 모든 일 진행된 가운데 함께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순옥 선교사님 감사원금 하셨습니다. 이누근 서정리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원금 하셨고 선교원금 이누근 서정리 목사님 가정에서 또 오세훈 이민경 전도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수진 성도님 주정원금 이누근 목사님 서정리 사모님 또 오세홍 이능경 오루나 가정에서 주정원금 김영숙 지사님 최은희 전사님 이렇게 주정원금 주님께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 알지만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십자가로 가까이 성령의 열매 맺는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부활과 천국의 기쁨 누리는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는 손길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셔서 이 작은 씨앗이 선교의 현장에서 귀한 선교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십자가 사랑 품은 선교사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숨을 쉬며 예수 되어 살아가는 예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형제님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네. 그리고 예배 후에 김양수 목사님 인도로 속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함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천년왕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부활의 자리, 또 첫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이왕이면은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자는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년 왕국에 능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을 참여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나라에 거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